14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이 정함을 받은 가난한 나병 황자가 성막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정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진안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이었죠. 또 성막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이었는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정함을 받은 가난한 나병 환자. 이제 나병 환자 중에서도 가난한 자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병 환자가 성막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21절 만일 그가 나병에서 나은 자입니다. 나은 자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건제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흠없는 순양 한 마리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소제물일 경우에는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1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6리터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2리터.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약간 차등이 있어요. 22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러분, 부자는요 속죄 제물이 흠없는 암양입니다. 암양. 그리고 번제물이 흠없는 순양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요 속죄 제물이 뭐예요? 비둘기 하나. 그리고 번제물이 비둘기 하나.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에 못 미치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는 14장 12절에서 20절에 부자가 성막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정결 예식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망문, 그것들은 예물들이죠. 속건제물, 그다음에 소제물, 속죄제물, 번제물, 그것들을 해망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면서 앞에 있는 순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14장 33절에서 47절 가옥의 나병. 이 나병이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옷 그리고 이 가옥까지 집까지 이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34절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35절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왜 제사장에게 알릴까요? 나병은 내계에서 정결윤례상 부정한 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병 걸린 사람도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제사장에게.
또 옷에 나병이 생기면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제사장에게. 집에 나병이 생기면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37절 그 색점을 볼 때 벽보다 뭐요? 우묵하면, 이거 우묵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예, 38절 그 집을 2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39절 2일 만에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40절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색점 있는 돌을 어떻게 해요? 빼내서 성 밖에 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게 전염되어지고 또한 옷에도 전염되어지고 집에도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 뭐라고 했어요? 자범죄라고 했습니다. 이 죄는요, 전염이 되어집니다. 내가 시험 들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 나병을 통해서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예. 41절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거기다 뭐로? 다른 흙으로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죄의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어요. 회개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전에 있던 집에 다시 들어와. 이 집에 깨끗하게 되었지만 뭘 안 채웠다는 거예요?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7 귀신 더 데리고 와갖고 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 마음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거기에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3절 돌을 빼내고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공동 번역에는 퍼지면,
돌을 다 빼내고 다른 흙으로 했죠? 근데 또 색점이 어떻게 해요? 재발한 거야. 퍼진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재발하면 44절, 제사장은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요. 이번에는 그 색점 부분만 빼내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악성 나병이기 때문에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48절에서 57절, 가옥 정결 규례. 나병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정결 규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8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은 정하다 하고. 여러분, 집이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되었어도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그 집에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그 집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고침받은 자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 예식은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하느냐면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옹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50절,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몇 번? 7번 뿌릴 것이요. 그러니까 7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53절,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새 한 마리 죽여서 그 집에 피 뿌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날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은요, 우리 12장은 해산한 산모는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원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 14장은 나병은요, 자범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범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기 15장은요, 유출병은 수문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문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요,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 수문죄. 예. 우리 15장 1절부터 12절, 남자 유출병. 남자 유출병.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원어에는 어떤 남자든지 원어에는 누구든지 그 몸은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요, 남자 성기입니다. 남자 성기에 유출병이 있으면 남자일 경우에는 임질과 매독이고요, 여자일 경우에는요 생리현상과 혈루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탐해, 히브리어로 탐해. 이런 유출병자들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탐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질은요, 이 성기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밀한 관계 후에 나온 것입니다.
예. 우리 잠언 30장 18절. 시작.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먹고 입을 씻으면 무엇을 먹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먹고 입을 씻으면 무엇을 먹은지 모르는 것처럼 음녀의 자치도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와 동침한 자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숨긴 죄, 은밀한 죄, 이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민수기 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는 어디로 내보내라?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병은 전염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유출병, 여기서 음란한 삶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보라는 것입니다. 내보내라. 예, 다시 본문으로 와서 4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 6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 7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8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 9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 10절. 그의 몸 아래 앉아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여러분, 유출병이 있는 자의 침대, 의자, 몸, 침, 안장과 접촉하면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진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왜 부정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7족속들은요, 이 음란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제하면 금방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타락한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무엇을 보고 들음으로 금방 체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거니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의로운 놋이라고 했습니다. 그 놋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상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들으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되어진다? 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역사만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장 13절에서 15절 유출병 정결규례. 유출병 정결규례. 그러니까 남자 유출병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정결규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막에 나와서 제사 드릴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성막에 못 나와요. 근데 이제 몸을 씻고 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막에 나와서 제사 드릴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14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뭐로?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뭐로?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러분, 유출병 있는 자는 뭐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설정한 자 규례. 설정한 자 규례입니다.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18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녁까지만 부정한 거예요. 몸을 깨끗이 씻고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 생리규례. 19절에서 24절 생리규례.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이레 동안 불결하니. 21절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 22절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 23절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면 그의 불결함에 전염이 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여러분, 우리 18장 19절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18장과 19장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풍습이 있다는 거야. 가나안 사람들은 생리하는 여자들을 어떻게 한다?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식욕이 있죠. 우리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그죠?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성욕이 있는 거예요. 성욕.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아무 여자나 취해. 그리고 생리하는 여자는 취해. 그래서 이 역에 미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도 문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리할 때는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여자보호법이에요. 여자보호법입니다. 여러분 생리 자체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녁까지만 부정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정상적인 부부관계 생리는 여러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속죄제와 또한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3절 하열하는 여인 규례, 하열하는 여인 규례. 25절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이제 기간이 긴 것입니다. 26절 그가 눕는 침상은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28절 그의 유출이 끝이면 2대를 센 후에 정하리니 29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분영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기간이 긴 거야. 하엘이 혈류증이죠. 우리 혈류증은 죄예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음란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음란한 것을 제동을 거는 거야.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란한 자들 많아. 너희들 똑같이 했다가는 내가 그 가나안 사람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도 심판할 거야. 여기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제동. 예. 12장에는요 해산한 여자 부정 원죄에 대한 말씀이고요 13장 14장은요 이 나병 자범죄에 대한 말씀이고요 15장 유출병은요 수문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16장 대속죄일 이거는 모든 죄에 대한 말씀, 모든 죄에 대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막 드러내요. 우리 사람들 어때요? 죄를 자꾸 숨기죠. 다 숨겨. 드러내지 않아. 부끄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 드러내. 왜 드러냅니까? 예수의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이제 대속죄일 규례 1절부터 22절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여기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6장이. 예.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죠. 예.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내 형 아론에게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에 이건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희장. 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입니다. 막힌다. 무엇 때문에 막혔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아무 때나 함부로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요?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러분, 모든 옷을, 세마포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흰색으로 다 입으라는 것은 그만큼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을 쌓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리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 아론이 아론도 죄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지며. 회중들도 다 죄를 있죠. 그래서 온 회중의 죄를 위하여 두 염소를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을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이제 구약의 제물들 있죠. 이 항소, 염소, 순양, 이런 희생 제물이 있잖아요. 이것을 희생 제물로 쓰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총칭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 그래서 여기 염소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 어린 양처럼 광야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아론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이 아론은요, 자기를 위해서 뭘 잡아야 돼요? 수송아지.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이 아론이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속죄제물. 12절 다시 보면 와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번제단이에요. 위에서 피운 불은 숯불입니다.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희장안은 지성소입니다. 들어가서, 예. 여러분,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은 어디에다 불사르고?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속죄제물은요, 나머지 고기는요, 진 바깥에서 불살라요. 다 불살라요. 예?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향로에 뭘 담으라고 했느냐면 번제단에 뭐요? 숯불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의 숯불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의 숯불입니다. 자기가 짐승은 자기 죽이고 태웠잖아요. 그거에 대한 숯불입니다. 그리고 이 향로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은 뭐요? 향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지성소에 들어가면 향로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뭘 가리게 한다고요?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소,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m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여기에
연기가 가득할 정도로 뭘 흔들라고요? 이 향로를 흔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연기가 가득할 정도 향로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요, 나올 때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뒷걸음쳐서,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쳐서 나왔다고 합니다.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번에는 뭘 갖고 들어가냐면은 숫송아지의 핏사발,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인 숫송아지의 핏사발을 갖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핏사발을 갖고 들어와서 지성소 바닥에 뿌려. 그리고 이 속죄소 벗개 뚜껑입니다. 거기에 몇 번? 7번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오늘 내가 여기서 일할 때에 나를 보지 마시고 누굴 보라는 거야? 나를 위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짐승의 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또 이번에는 뭘 가지고 들어가요? 염소의 피. 염소의 핏사발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4절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향로를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안 흔들어. 왜냐하면 14절에 피가 어떻게 해요? 발라졌기 때문에. 14절에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기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속죄는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17절. 그가 대제사장이에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대속죄 일에는요, 성소와 지성소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 아론만 있어야 되는, 아론만. 누구든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가느냐? 왜 아론만 들어가느냐?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여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도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대속죄 일에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피를 뿌리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에 가서 18절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와 앞 제단으로 번제단으로 나와서 이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어디로 나왔어요? 번제단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번제단 뿔에 발라. 뿔은 뭐예요? 권세를 상징해. 무슨 권세? 제사함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번제단에 뿔을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번제단 성막들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죄가 뭐한다? 사함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하고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성결케 한 후에 이번에는 뭘 드려요? 살아있는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나와서 그 뿔에 바르죠. 정결케 한 후에 이제는 무슨 걸 드려요? 살아있는 염소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러분 죽은 염소의 피는 어디로 갖고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지성소 바닥에 뿌리고 또한 속죄소 어떻게 해요? 속죄소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7번 뿌려서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로?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30장 시편 32편 1절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죄는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려진 거예요. 덮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살아있는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염소는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이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사셀 염소였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 받는다 했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죄함을 받아요. 이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로 나가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6장 다시 23절부터 28절 대속죄일 후 정결규례 대속죄일 후 정결규례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절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는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를 위해 그의 옷은 빨고 물로 그의 몸은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19절에서 34절 대속죄일 준수명령 19절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7월 12일 날 대속죄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속죄일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